할렐루야. 2025년 7월 17일 참소망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은 찬송가 520장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지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 기름 오직 구주 예수님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오늘도 다시 한번 증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명을 깊이 새기고자 합니다. 어제 본문에서 두 증인의 사역과 고난 그리고 부활을 보았다면 오늘 본문은 그 증인들의 사역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주권과 심판 그리고 구원의 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이 울립니다. 14절에서 둘째 화가 지나가고 셋째 화, 곧 일곱째 나팔 재앙이 속히 임한다고 선포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요한에게 이 마지막 재앙을 보여주시기 전에 그 후에 이루어질 영광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이 구절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핵심 구절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는 반드시 망하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스리며 영원히 왕노릇 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분명히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은 잠시 흔들리는 듯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킬 궁극적인 승리를 보장하는 그런 메시지가 오늘 주어졌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심히 두려운 재앙 중에도 길을 잃지 않고 고난을 당하여도 힘을 잃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말이죠. 이에 24장로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감사 찬양을 드리고 있죠.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여러분 여기서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이라는 말씀 뒤에 우리가 응당 기대하는 말씀이 있어요. 장차 오실 주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대하게 되는데 오늘은 이 장차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생략되어 있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 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이미 통치하기 시작하셨음을 그리고 그분의 권능과 힘에 대적할 자가 없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오늘 말씀을 보니까 구원의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들에게는 심판뿐이죠. 구원의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심판뿐입니다. 회개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열방은 분노하여 하나님을 대적했지만 그 분노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는 원인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고 당신의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 그리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모든 자들에게 상을 주시며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이때 이 18절의 말씀을 보면 마지막 심판 때는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상 받는 사람과 멸망당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 번째, 제3의 부류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제 마음의 애통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여러 말씀을 듣고 이제는 고난을 당할지라도 증인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들었지만 여전히 편안한 삶만 바라고 증인이 되기를 거부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반드시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이 사실을 중요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그들은 증인이 되어 자신이 상 받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사람까지는 그런 믿음의 자녀까지는 되지 못하겠지만 멸망당할 사람도 절대로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큰 상급은 기대하지 않지만 멸망당하는 부류에도 섞이지 않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두 부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중간 어느 부류에 섞여서 그저 증인으로 살다가 구원받고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는 그 사람들을 보며 구경하고 박수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여러분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반드시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함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우쳐 주실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참소망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증인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으로 살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증인이 전해야 할 말씀은 하나님 나라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다시 한번 요한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보여주십니다. 19절에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이 꿈꾸지도 상상하지도 못하던 그런 찬란하고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뉴스를 통해 매일 보는 온갖 더럽고 악한 일들은 다 사라지고 모든 눈물, 질병, 싸움, 죽음이 없어지고 정의와 사랑이 온 세상에 충만한 곳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세상을 송아지와 사자가 함께 뒹굴고 놀며 어린아이가 뱀의 굴에 손을 집어넣어도 아무런 해가 없는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도 전혀 아깝지 않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나라를 우리가 믿고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삼층천을 보았던 사도 바울은 유익하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삼층천을 보고 나서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에 나와 있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 영광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빠져서 세상만 바라보며 아등바등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 사는 세상 사람들에게 누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참소망의 성도들인 여러분, 우리와 같은 증인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만 다니는 사람, 말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참된 증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혹 그런 증인된 삶을 사는 사람을 우리가 찾을 때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 주위에 그런 증인이 없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첫사람, 첫 번째 증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리고 주여 제가 그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진정 사모할 것은 증인의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참소망의 모든 성도들께서 주님께서 그토록 찾고 찾으시는 참된 증인이 모두 되시기를, 또 그렇게 되겠노라 기도하는 하루,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된 증인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증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명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일곱째 나팔소리처럼 세상 나라가 오직 주님의 나라가 되어 영원히 왕노릇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 모두가 성령의 권능을 받은 그 주님의 증인임을 그것도 믿습니다. 겸손히 말씀을 전하며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옵소서. 지옥으로 향하는 영혼들을 향한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도 품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인의 길에 고난이 따르지만 부활의 소망도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낙심하지 않고 맡겨진 사명 끝까지 감당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길 원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RBBB 성경 읽기는 잠언 17장에서 2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제17장.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의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 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제18장.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 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제19장.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네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제20장.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기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